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저 가나의 결혼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부터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을 뭐 이기적으로도 번역하고 귀적으로도 번역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표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한 20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 18번, 누가복음에 20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65번, 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겹쳐지는 게 있기 때문에 겹쳐지는 걸 빼면은 실제 사복음에서 행한 표적이 기록된 것은 35번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많이 더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런 기적, 이적,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가정에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또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죠. 이해가 되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사실 이러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죠. 우리 마을에서 같이 자라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을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뭐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공사역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뭐 1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성경이 첫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병건침의 표적입니다. 병건치는 기적. 이게 제일 많죠, 이것이. 제가 세어보니까 23번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이런 그 병 고치는 사역을,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소경을 불러다가 너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경이 말하기를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지금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은 못 뜹니다. 지금 현대의학도 보다가 어떻게 무슨 사고나 무슨 병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면은 다시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 뜬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표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 전혀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이제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자연을 주관하는 그런 표적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건너가실 때 바다에 이제 폭풍과 바다가 몰아치웠을 때 제자들이 아우성쳤죠. 근데 주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에 잔잔하라 하니까 그냥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또 물 위를 걸어가신다든지,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또 4,000명 이렇게 먹이세요. 또 여기 지금 가나의 혼인 예식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을 주관하는 건데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게 잔잔해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한다고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우리 3번.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그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한 장소, 또 표적을 행하신 이유, 또 표적의 내용, 또 표적을 행할 때 쓰임받은 사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교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이 첫 번째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은 큰 도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생각에도 예루살렘에서 행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지이고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도 공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가나예요. 근데 갈릴리 가나는 저도 한번 그 이스라엘 방문할 때 가봤습니다만 아주 시골이에요. 사람들 별로 가지 않는데 이 결혼 예식 이 표적한 그 기념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가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다만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이제 그 신자들이 이제 거기를 방문하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아주 초라한 장소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좀 과시하고 또
아주 거창하게 또 화려하게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골 마을, 작은 마을에서 아주 조용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소박하게, 또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사실 이 표적을 안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마리아하고 하인들하고 제자들, 뭐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조용히 좀 묵상해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참 조용히 하셨구나. 조용히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뭐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참 조용히, 참 순수하게 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 또 헌금도 합니다. 왜 헌금합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헌금합니까? 우리가 또 주님을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왜 헌신합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에 무한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 저는 이런 면에서 참 모임의 우리 성도님들은 참 주님 섬기는 동기가 그래서 다른 종파들에 비해서 참 순수하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장 절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입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이 환전상들이 또 들어와서 돈을 바꿔주면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물을 가져왔지만,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소 끌고 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팔고, 부산에서 팔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이제 그 소를 사서 뭐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장사꾼들이 지금 이제 성전 안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자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아주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인 거죠. 이것은 아마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이런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 장사꾼들과 이 성전 관리자들이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이런 거, 이 돈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변질되고 부패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내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어떤 종교의 모습, 부패된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 유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태교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었어요. 작은 마을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유태교의 중심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장사꾼들 내쫓으시고 환전상을 책망하시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그러니까 아마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쪽 집하고 이 결혼식 하는 이 집하고 마리아하고 상당히 아마 친밀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실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거잖아요. 결혼 제도는 세상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셔서 이제 둘이 가정을 갖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 제정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하심으로 인해서 그 결혼 제도를 이제 신성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 결혼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살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이제 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독신주의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오늘날 경제적으로 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아이를 뭐 적게 낳고 또 무슨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떤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독신주의로 산다는 것,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독신제도를 시행하는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제들이나 수녀들은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못합니다. 사제들이나 수녀들은. 이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 사탄의 계책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결혼하게 될 때 그 가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해서 결혼한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꾸며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이것은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네.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부족해진 것이죠. 사실 뭐 이때 그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뭐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계속하고 뭐 일주일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료거든요.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 잔치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하객들에게 아주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은 당할 수밖에 없고 신랑 신부도 난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뭐 이런 일들은 뭐 일주일씩 계속되는 그러한 잔치에서 뭐 이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평범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좀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바로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파티에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의인이라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내 영혼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내 영혼 속에 있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구원받게 되면 내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요, 불신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데 왜 허무하냐면은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육체는 잘 모르는데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사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내 영혼이 언젠가 심판받는 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포도주가 이미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이 표적을 행할 때 그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건데, 누구예요? 첫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거든요. 문제를 발견한 거죠. 결혼식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결혼식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제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죠. 암 환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암 환자인 걸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렸으면서도 암 환자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암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나름대로 뭐 종교 생활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선행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죠. 우리가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레는 원래 그 영국 국교 목사였잖아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가 이 미국의 선교회로 여행을 갔는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냥 풍랑이 일고 파손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웨슬리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배 위에 한쪽에 몇몇 사람들이 찬송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형제들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음에 두려워서 막 당황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인이 구원받지 않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모라비안 형제들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죠. 루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루터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알았어요. 구원받으려고 그냥 노력을 엄청 했죠. 백방으로 노력을 했죠.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천주교 예식을 다 행하고 선행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웨슬레나 루터가 구원받은 것은 본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사제이고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은데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구원 못 받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결혼식의 문제를 마리아가 알았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갔냐면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뭐 그 연회장이나 뭐 신랑 신부 뭐 그 사람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가져갔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 구원 문제는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결혼식의 문제를 알았을 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예수님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죠? 뭐 좀 불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뭐 마리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 우리 표현법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표현법을 볼 때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정중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네?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야라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사람의 아들로 있을 때 어떤 육적인 관계 속에서 어머니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그 시점에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애라고 불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그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육신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별을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9장 26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때도 여자야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했어요. 어머니라고 안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도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쭉 보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천주교 같은 경우 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놔서 뭐 성부, 성자, 성모. 그 성모, 이 성부, 성자, 성모. 이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아주 비성경적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물론 여기 내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때를 주님이 아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뭐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안 하고 뭐 또 좀 약간 부적절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뭐 거기에 뭐 마리아가 뭐 실족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놀라운 말을 지금 하인들에게 하고 있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너희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죠. 예. 이 마리아는 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걸 믿었지만, 근데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을 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마리아는 처녀 때 아이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처녀 때. 그리고 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또 이 예수가 구원자이라는 것을 직접 들었잖아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양육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하인.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아귀까지 채웠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가득 채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시켜보면요, 세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척 하는데 안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죠. 주님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안 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요. 적당히. 사람 눈치 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인들처럼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행하는 거예요. 악유까지 채우는 거예요. 참 이 하인들의 이 믿음이 참 놀랍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8절인데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포도주가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물을 부어놓는데 그 물을 그냥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다 줬단 말이에요. 망설이지 않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물인데 그 물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참 믿음이 놀랍지 않아요?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가져가는 동안에 변했겠죠. 아니면은 그 연회장이 이렇게 받을 때 변했겠죠. 어쨌든 그 순간에 변했을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은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포도주가 수리됐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이렇습니다.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점진적으로 자꾸 믿음이 쌓여져 가지고 믿음이 아주 가득 찼을 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과정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은 순간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번에 믿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점진적으로 뭐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주님에 대한 열심이 뭐 이렇게 자꾸 쌓여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롯데타워가 105층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 거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거기를 올라갈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1층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거다, 105층까지. 1층부터 그냥 한 층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어떻게 타고 갑니까?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05층까지. 몇 분 내에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은요, 1층부터 자꾸 쌓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뭘 와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이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 순간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읽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상담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하세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될까? 세상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천국에서 바로 눈 뜨지 않을까? 화성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린다고 그러나요? 3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저는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딱 떠서 아마 주님 계시면 주님도 뵐 것이고, 천국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너무 놀랍고 아마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런 기적을 종종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도 있죠. 내가 구원받은 것, 저는 제 생각을 생각할 때 제가 구원받은 것, 이건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기적이에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요. 교회도 꽤 오래 다녔고, 나름대로 성경도 꽤 많이 알고, 또 여러 가지 행동도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군 입대 영장을 허락하시고 제가 군대 가는데, 저는 어떤 이 후방에 떨어지길 바랬어요. 근데 저 전방, 저 7사단, 화천, 거기서도 이 철책선 있는 그 소총 대대, 거기 의무실로 파견됐어요. 근데 거기서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참, 이 기적이잖아요. 서울에 있었으면 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저 전방 골짜기, 근데 거기에 형제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먼저 갔지. 형제는 나중에 왔지. 그 형제는 1등병이고 저는 그때 병장이었으니까. 제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저 구원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군대 보내서 전방에 가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또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처갓집도 구원받고. 이게 다 뭐예요? 이 기적이잖아요. 또 몇몇 성도님과 또 원당교회 개척했어요.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또 중국에 가서, 연길에 가서 조선족 처음 만나서 유영자매 집에서 그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들이 모여서 연길 모임 개척이 됐잖아요. 지금도 연길 모임 많이 모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잖아요. 참 기적이야. 제가 무슨 뭐 한국말 외에는 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우리 한가를 아니까, 한국말이 통하니까, 중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그래서 이 중국 연길의 모임이 개척이 됐잖아요. 제가 또 대장암에 또 이렇게 한번 걸렸었잖아요.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암에서 구원받은 이것도 저한테 기적이에요. 뭐 이런 것들 참 뭐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네. 사실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의 내용을 봅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마실 때는 포도주를 마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만족했어요. 아주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줬다, 이렇게 이제 만족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물은 뭡니까? 물은 사실 어떤 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맛이 없습니다. 또 색깔도 없어요. 무슨 단맛이나 쓴맛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은 어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무미건조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죠.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예술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무슨 뭐 문학작품이나 무슨 뭐 미술이나 음악이 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다 외롭고 쓸쓸한 것들이에요. 공허한 것들이에요. 근데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달잖아요.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포도주 색깔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와인 컬러가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구원 간증도 많이 했고 여러분 잘 알지만,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굉장히 헤맸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살았는데, 뭐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했지만 뭐 별로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만 놨던 것 뿐이지 해답은 없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께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탁 깨달았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만물이 다 주님께로 나오니까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내 삶에 대한 모든 평가가 후일에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정말 삶의 목적을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뭐 복음 깨닫고 지금까지 그 목적대로 살아온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참 허무하잖아요. 진짜 외롭고 두려워요. 죄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삶의 목표를 몰라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왜 사는지.
이제 죄인이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것은요, 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알고 있거든요. 영혼이 평안이 없으니까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서 어떤 뭐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정말 악하게 보이는 사람도 얘기해보면 그래도 선해요. 그 사람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 옛사람이 개선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그냥 내비두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있어야 돼. 새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됐는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알더라. 이 연회장은 이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마시긴 했지만 몰랐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했죠. 근데 하인들은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구원은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구원은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근데 구원은 구원자만이 아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을 한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몰라요. 구원받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막연하죠. 구원 얘기하면 막연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에게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평강, 이거 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때 이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는 경험, 중생의 경험.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럼 이렇게 이제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표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구원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2장 4절에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때는 잘 모르죠.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마음에 꼭 두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